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잠깐 함께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졸업 입학 감사 예배로 드렸는데 지난 주간까지 졸업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있었는데요. 아무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간절히 넘치기를 소망하고 또 그들의 앞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려고 우리 제작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한 신뢰성이 지금 그들 가운데 깨어져 가고 있었고, 또 이 거짓된 가르침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써 또 교회 안에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책망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그런 편지가 이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될 텐데요. 이 건강한 교회됨을 말씀해 주시는 이 고린도서의 말씀 가운데서 조금 앞에 이야기들을 잠깐만 하자면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라는 그런 마음을 넓히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게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방향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어질 거다라는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가 같이 멍에를 메고 걸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건강한 교회로 주시는 도전으로 우리에게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오늘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몇몇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양해 말씀을 좀 드리면 아마 지금 카메라하고 컴퓨터하고의 연결의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네, 목사의 얼굴을 못 보시고 목소리만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얼굴은 다음 주에 예배당 와서 보시고 목소리로 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질문을 이제 던지고 있어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냐면 신앙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뭐가 신앙이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맞죠? 기도 많이 하는 것 신앙이죠. 그럼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신앙입니까? 네, 맞죠? 그것 역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도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혹은 그것이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혼자일 때는 때론 잘 모릅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읽고 말씀을 알아가는 것, 네, 난 신앙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은 혼자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신앙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관계성 속에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게 신앙이냐? 그게 믿음이냐라는 거죠. 그 어딘가 고장난 거고 어딘가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건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신앙은 관계성 안에서 진짜 가짜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주 간절하고도 뜨거운 고백을 하고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옳으니까, 내가 맞으니까,
너희들이 틀렸으니까 라고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제발 너의 마음을 열어달라라고 눈물의 호소, 눈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오늘 복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마음을 열어 서로를 품는 교회됨이 우리 제작교회 모든 가족들 안에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발 마음을 열고 우리를 좀 영접해라. 나를 좀 인정하고 우리를 좀 영접해 주기를 소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마음을 여는 게 왜 어렵습니까? 마음을 여는 게 어려운 이유는 마음의 빗장이 걸어 잠겨져 있으니까. 근데 그 마음의 빗장이 왜 걸어 잠겨져 있냐면 상처받았기 때문에요. 혹은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지금 사도 바울의 관계를 살펴보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해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 맞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를 여태까지 속인 거 아니야?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가 뭐가 됐어요? 상처가 됐어요. 상처. 우리를 속이다니 라는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요,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줬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마음에 상처가 됐겠죠. 마음의 빗장이 걸어 잠겨지는 건 결국 상처나 오해 때문에 빚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다치는 건 아주 쉬워요. 아주 금방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다시 열리는 건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 다치는 건 한순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건 마음의 문이 닫히는 건 아주 사소한 한마디 때문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순간일 수 있어요. 그 사람과 대화하다가 그 사람 얼굴빛이 이상했다나? 그 사람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좀 이상했다나? 아주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오해, 아주 잠깐, 순간, 찰나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마음이 다시 열리기가 쉽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습니까?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2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한 적도 없고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너희를 속인 적도 속여서 빼앗아 먹은 적도 한 번도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2절 말씀에서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실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완벽해 라고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부끄러움 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즉 고린도 교회 앞에서 진심을 다하고 정직하게 사랑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이 그냥 너희들 눈 가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한테 뭘 속여서 빼앗아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어 주었던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렵게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문이 닫히는 건 순간일 수 있는데 마음의 문을 여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프리카 콩고에 선교사로 헌신했던 헬렌 로즈베어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헬렌 로즈베어 선교사님이 1945년에 영국에서 이제 의학을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뒤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내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가 되고 또 이 작가이면서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프리카 콩고라는 나라로 가게 됩니다. 아프리카 콩고에 가가지고 정말 자기의 있는 것 없는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이 콩고에 있는 원주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했어요. 그렇게 10년을 넘는 동안 헌신하고 섬기고 애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1953년에 콩고에 처음 들어갔는데 내전이 벌어진 거예요. 1964년 콩고에 내전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이 내전 중에 이 헬렌 로즈베어 선교사님이 포로로 잡혀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누가 했냐면 헬렌 로즈베어 선교사님의 제자들이, 헬렌 로즈베어 선교사님이 그토록 사랑으로 섬겨주었던 이 콩고 원주민들이 헬렌 로즈베어 선교사님을 포로로 잡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5개월 동안 수감하는 동안 갖은 구타와 심지어 강간을 당하고 육체의 상처와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육체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를 씻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헬렌 로즈베어 선교사님이 생각해, 내가 저들을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까지 해줬는데 과연 저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이 콩고 원주민들에 대한 사랑했던 마음들이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들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석방과 동시에 콩고를 떠납니다. 또 영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영국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영국 땅으로 돌아간 지 얼마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던 어느 순간 세밀한 주의 음성이 헬렌 로즈베어 선교사님에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헬렌아, 저들이 너에게 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한 거였어. 내가 너를 위하여 마음의 문을 한 번도 닫지 않고 너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줬던 것처럼 난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는데, 사랑하는 헬레나, 너도 저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지 않겠니? 헬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통곡을 하게 된 거예요. 펑펑 울면서. 그리고는 그 이듬해 1966년 자신을 그렇게 상처 주었던 콩고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1966년 콩고를 다시 들어가 자신을 그렇게 힘겹게 했던, 아니 내가 베풀어준 사랑은 이만큼도 기억 못한 채 자기를 그렇게 어렵게 했던 콩고 원주민들을 향해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콩고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고요. 그 손을 붙잡고 함께 동역하게 됐고요. 이 헬렌 로즈베어 선교사님이 콩고 땅을 떠나기까지 많은 병원들이 그 땅에 세워지게 됐고요. 심지어 콩고라는 나라에 의과 대학이 세워지는 일을 이 헬렌 로즈베어 선교사님이 하고서 이 콩고 땅을 떠나게 됐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닫는 건 순간이고 찰나이고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여는 건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여는 건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에게 속한 우리 목장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모든 관계성들이 주님이 만약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시고 주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우리 주변에 세워주신 모든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있는 역사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세워가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제작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3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의 고백입니까?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네들이 잘못했잖아. 너네들이 잘못한 거잖아. 너희들이 틀렸어. 내가 맞았잖아. 너희들 지금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이게 사실은 익숙합니다. 이겨먹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예요. 내가 맞는데 너가 틀렸잖아. 그러니까 이겨먹고 싶은 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입니다. 당연히 내가 맞았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돼? 왜 내가 마음을 여는 용기를 내가 먼저 가져야 해? 이겨먹고 싶은 게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 사고지요. 근데 오늘 바울의 목적은 그들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의 목적은 한 가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마지막 이 고백,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것은 운명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의 교회됨으로 견고히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쁠 때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순간에도,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서도 내가 당신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희들이 사는 순간에도 죽는 순간에도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언약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관계가 쉽고 편해졌습니다. 너무 쉽게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나랑 안 맞아. 서운해. 그 사람을 내 관계성에서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냥 편하게 생각합니다. 나랑 안 맞네? 서운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쇼핑몰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고 떠나는 곳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함께 지켜져 가는 곳이 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 함께, 우리 이번에 청년들 수련회 주제가 나를 넘어 예수를 닮아라는 주제였는데, 그냥 나 하나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로 잘 옷 입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라고 공동체로 모아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함께 모아주신 거예요. 사람들 모인 곳이 어떻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사람들 모여 있는데 내 뜻대로 되는 데가 있습니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조차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 않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사람들이 모였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만 악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악한 사단은 언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그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사랑하거나 서로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교회를 지금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의 문을 닫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 대적하게끔 하는 마음들을 그 마음 속에 불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악한 사단이 교회를 세워가지 못하게 하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제자교회에게도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건강한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너희 교회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참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심을 오늘도 우리는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요.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요. 성경은 더불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제자교회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공동체로서의 우리 제자교회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건강하게 세워가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우리 제자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자예요. 내가 여전히 모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형편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의 형편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밖에는 환난이 있고요,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왜 기쁩니까? 아무것도 나아진 상황이 없는데 뭐가 기쁘단 얘기예요? 관계 회복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는요, 사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던 계획이 있었지만 뜻대로 되지 못했고요,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 즉 오해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낙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의 배경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보고 듣고 기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도가 뭔 얘기를 갖고 왔기에 지금 이 환난과 두려움이 여전한데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이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지금의 환난과 고통을 다 잊어버릴 만큼 기쁨의 소식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기쁨이고 행복이냐고요?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요. 지금 여전히 환난이 있지만, 여전히 고통이 있지만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가장 기쁨이고 가장 행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사람,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성가이면서 이제 신학가였던 이 헨리 나우엔 이야기 잠시 하려고 하는데요. 이 헨리 나우엔이 마지막에 자신이 있는데 다 그 명성을 뒤로하고 다른 활동들을 하지 않은 채 지적장애 공동체인 라르슈라는 공동체로 이 헨리 나우엔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청년, 아담이라는 청년을 돌보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거기서 시간 보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너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왜 그런 데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와서 다른 데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강연이 얼마나 많고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이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왜 거기 들어가 계십니까? 라고 헨리 나우엔한테 이야기했던 거죠. 아랑곳하지 않고 헨리 나우엔이 이 라루슈라는 공동체에서 아담이라는 청년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훗날 헨리 나우엔이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일화를 여러분들도 들으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헨리 나우엔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사실 처음엔 내가 아담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담이 나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담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깨닫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아담 곁에 머물며 그와 관계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성공해야 기쁘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지위가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행복이요,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참된 성공은, 그리고 참된 행복은 막혀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막혀버렸던 이웃과의 담이 허물어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게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 그 관계성 안에서 참다운 기쁨, 우리 이 제작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 목장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관계 회복을 통하여 주시는 참다운 기쁨,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교회라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매여 사람들의 판단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관계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어떤 관계성이 깨어지고 어떤 관계성이 또 무너져 내렸는지를 살피고 기억하면서 무너진 관계성을 회복하는 참 교회로, 참 성도로 행복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도전은 매우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너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너에게 손을 내밀고 있듯 너의 마음에 걸어 채워버린 빗장을 좀 열어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마음의 문을 이만큼 열어놓고 있다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이제 응답할 차례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근데 그거 쉽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됨이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늘 또 식사 교제를 나누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한 구석 저 구석에 밀어놓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무지 마음을 열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생각나시면 오늘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문을 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정죄하는 것에 내가 너무 익숙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정죄하는 것 아니라 마음을 열어 손을 내미는 것이 먼저였던 것처럼 저도 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문을 열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기쁨과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을 허락하실 것임을 기억하고 그 기쁨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할까요? 아주 오래간만에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는데